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둘째가 저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족 식구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들께 군 저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큰애는 안양에서 이렇게 근무했었고 둘째는 이제 고양시에서 근무했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대해서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가까워서 그 감사한 것보다도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혹시 아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기가 쉽지, 만약에 먼데 떨어졌다면은 주일 끼고 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가진 못해도 가까우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가진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가까운 데서 너희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앞에 감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좀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옛사람과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대신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답게 생활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또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토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래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를 갖다가 3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장 7절에도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뒤에 4장 2절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요 감사를 갖다가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비록 바울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감사라는 헬러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뭐에 뭐 합성어냐면요. 성공이란 단어와 만족이란 단어가 합성어가 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기뻐하라는 말과 또한 감사라는 말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게 성공이고 또한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성공하고 만족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성공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것에 만족하면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받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여전히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그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도 기쁨도 또한 감사도 세상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관점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러 간다면 아마 쉽게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결코 우리는 범사에 또한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 2장 23절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모든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나 술사도 알아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신에게 좋은 일, 만족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뒤에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떤 상황이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그렇죠? 자신이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범사에 감사는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집신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쉽게 사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사가 또 쉽게 나온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감사한 게 사실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닮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갖다 닮았으니까 자신을 닮으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갖다 닮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았던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닮아간다라는 거,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한두 번 따라했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닮고자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어서만 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세종대왕이 당시에 집현전 수장이면서 한편에는 또 자신의 정치적인 적인 박은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박은대감을 갖다가 집현전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이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있는데 이 박은대감이 세종대왕을 갖다 찾아와요. 그러자 세종이 이 박은대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갖다 파지시켜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세종대왕이 박은대감에게 내가 당신에게 집현전에 남아서 계속 반대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계속 반대해야 내가 더 좋은 정책을 갖다 입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건 그거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내가 당신의 재능을 갖다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처럼 내 손으로 내 정적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호언한 것을 갖다 지키려고 내가 사실 버틴 거라고. 아마 나는
성군의 흉내를 갖다 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박은대감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진심이 안 되면 흉내를 내는 게 옳습니다. 여러 성군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그게 어느새 몸에 배어서 성군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혹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직분자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말이라면 먼저 흉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때로는 억지로 따라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흉내가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또 사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과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삶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 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요, 억지로라도 흉내를 내고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언젠가는요, 정말로 범사의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죠?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갖다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건요, 그만큼 욥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온 거에서 이게 우러나온 거야, 이게. 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게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죠? 언젠가는 이런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속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억지로도 하다 보면요. 한번 우리의 삶을 갖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하는 게 내 몸에 좀 배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가? 감사가 좀 몸에 배인 사람은 어떠냐면 범사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감사할 조건을 갖다 먼저 찾고 감사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불평불만이 몸에 배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의 조건을 갖다가 더 많이 더 쉽게 또한 찾아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갖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보면 사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굉장히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긴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일만 생기면 여지없이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죠. 고통의 상징인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갖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그냥 애굽에서 종로 타면서 차게 내버려두지. 그러면 비록 종이지만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그럴 텐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냐고. 막 이런 억지까지 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사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말씀에도 감사한 자가 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감사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과 상황 속에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갖다 꼭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 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그죠 눈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투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 눈 아래 눈쪽을 갖다 잘 치는 거냐면 이 눈쪽이 부으면은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눈 아래를 쳐가지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못하게 만드는 거. 그 뜻은 나가 이 치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냥 뭐 때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도록 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종을 다룰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다루다, 노예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갖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은 억지로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다. 좀 이런 말인 거죠, 이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늘 기쁘고 즐겁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고 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편히 쉬고 싶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그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물론 바울이 원망하고 불편했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참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도 하고 있다. 나는 억지로라도 난 한다, 사실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감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한테 온 이메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메일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되고 생각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이메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았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갖다가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갖다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더 나아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에 베푸신 것들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갖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갖다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처럼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괴롭힌 사람만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나를 알아주는, 나를 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서도. 그리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좀 더 너그러졌으면 해서 감사. 그렇죠? 때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나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픔을 주거나, 그죠? 또 혹시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도 어쩌면 혹시 누군가의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늘 이렇게 아픔을 안 줍니까? 때로는 아픈 말 할 때도 있잖아요. 아픔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좀 더 편리한 시대 가운데, 좀 더 나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의료 혜택, 문화 혜택, 참 이런 걸 누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거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 속에서 진정으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감사할 조건보다는요,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감사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망해 보세요. 그가 내 기쁨이 있는가? 그렇죠?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원망하고 나서는요, 절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감사하게 되면요, 그냥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려고, 그런 걸 누리도록 하려고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16절 마지막을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번역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들이요,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건요, 축복이고 분명히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요. 근데 간혹 보면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들 봐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정말 감사한데, 그죠? 이 땅에는요, 자기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이든 환경적이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나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북경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선교사님의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중국 청년들 그 집회 장소를 갖다 우리를 그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여름인데요, 창문 다 닫혀 있고 커튼 다 내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집회할 때, 모임 가질 때 문 다 잠그고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린대요. 근데 할 때 목소리를 갖다 최대한 낮춰서 한대요. 찬양도. 그 이유가 뭐냐? 찬양 소리가 밖에 들려지면 공안들로 인해서 잡힐까봐 그것 때문에요, 최대한 목소리 낮춰서 한대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말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또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를 갖다가 크게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야 돼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편 115편 17절은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육조이든 영조이든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 또 감사한 자가 되는 게 과연 내 힘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내 노력만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물론 내 노력을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를 힘입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려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도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죠. 또 우리 삶에 좌우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죠? 참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감사할 수 없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답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